자, 오늘은 목사님 꼭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개신교에 있는 감리교, 장로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전화가 이렇게 옵니다. 목사님 꼭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물의 세례를 받은 건 틀림없는데 이 성령의 거듭남을 내가 경험했는지 경험하지 않았는지가 자기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물로 거듭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교만하게 느껴지고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거듭난 건지 성령으로 거듭난 건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거듭남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꼭 구원을 받나요? 꼭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네, 당연히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반드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듭나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자, 에베소서 1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자, 여기 13절 보니까 그 안에서, 이건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죠, 또한 믿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지하철역에서도 듣고 그 다음에 가족에서도 듣고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믿는 건 다른 것이에요. 그건 내가 정말 믿어지는 거와 믿지 않는 건 다른 거죠. 그런데 그게 믿어 그 순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으니 그 약속한 대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라는 거죠. 무엇을 할 때?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졌을 때. 아멘. 그런 것이구나. 자,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에 대한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보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쉽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맨 먼저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 12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찬양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그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하는 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을 친다는 것은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계약서는요, 아주 엄미한 거예요. 계약을 한번 했으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지킴이 있고 그 계약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 인을 친다고요?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어졌을 때 왜 그것이 성령으로 인을 친 것인가 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200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걸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고 바보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걸 믿고 교회를 다니고 거기서 또 헌금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고 그 마음에 감사가 느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이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나의 영을 통하여 믿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 세상에 다 작아.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다 작아 세상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 것이 안 돼요. 부부도 믿을 수 없어. 자녀도 믿을 수 없어. 이웃도 믿을 수 없어. 정말 뭐 하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믿는 게 난데 어떻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 이 기적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신 거구나. 그러므로 내가 믿어진다. 그것은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쳤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옛날에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실 때가 있었어요. 전쟁 중에 돌아가시고 또 병으로도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면 이 어린 자녀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자녀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나쁜 이기적인 친척이 이 어린 자녀의 보호자가 돼가지고 너의 재산을 내가 좀 맡아야겠다 해가지고 가로챌 때가 많았어요.
토지에 관한 것도, 토지라는 그 소설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사실 이 어린아이는 뭐 아무것도 모르죠. 재산이 뭔지 뭘 어떻게 알아요? 부모의 재산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5, 6살 된 아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의 재산을 빼앗겨 버려요. 아들인데도 기업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가 딱 나타났어요. 이 재산을 나쁜 친척이 팔려고 하는 순간 변호사가 딱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자기의 자식이 어리니까 자기의 친구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죽게 되면 내 자녀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네가 변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서류를 다 이미 완전하게 작성을 했어요. 변호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가 변호사인 나에게 이 아이의 이 재산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20살이 되면 이 아이에게 그 재산을 넘기도록 아버지가 모든 서류를 작성해 놓았다 해서 변호사가 뭐예요?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쁜 친척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 아버지의 기업을 빼앗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성령께서 보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이것을 빼앗아 가고 이것을 틈틈이 노리고 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쟁투를 벌이고 그 사단이 하나님의 보호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탄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단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보증을 해주셔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은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성령이 보증을 한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이 되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인을 쳤다. 이런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러한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막 흔들어 버립니다. 사단은 불청객이어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어질 때, 우리가 또 실망되어지고 또 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막 낙심되어질 때, 또 내가 어떤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해서 내가 정말 세상의 욕심으로 가고 있을 때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사단이 우리 앞에 거울을 딱 놔요.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그 내 자신 보니까 야, 이게 참 말이 아니야. 말이 아니야. 꼭 사단은요, 꼭 고를 때 거울을 갖다 줘요. 내가 세수하고 깨끗할 땐 거울 안 줍니다. 근데 내가 뭐가 묻어가지고 정말 나 혼자 숨기고 싶고 요 모습은 아무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사단이 거울을 딱 준다고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막 하고 그럴 때 뭐예요? 그때 목사님이 딱 신방을 하면 얼마나 정말 황당하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오지 않길 원하잖아요.
그럴 때 사단이 딱 거울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라는 거죠. 내 형편을 보라는 거죠. 내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받아? 너 자신을 보라. 내가 자격이 있니? 하나님의 기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에게 기업을 주신다면 개나 소나 다 받게. 그렇게 뭐예요? 심령에서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라오디아 교인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다윗이 자격이 있어요? 솔로몬이 자격이 있고 바울이 자격이 있고 베드로가 자격이 있습니까? 다 자기 자신의 흠들이 있고 그 흠들로 자기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의 강도를 보십시오. 이 강도가 강도짓을 해다가 십자가상에서 사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은 그 강도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보증을 해주셔서 보증을. 강도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구원의 보증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 강도의 죄를 지금 누가 지금 대신 지금 처벌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강도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정 용어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건을 2번 이상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감옥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강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속죄를 하시는데 여러분, 강도가 지금 강도짓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강도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강도는 단순히 한 가지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머지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강도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하고 대신 처벌을 받고 죽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강도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보혈로 정결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깨끗한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강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십자가상에서 정말 못 박히고 피 흘려지는 이 강도가 내가 오늘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겠다니 얼마나 기쁘고 자유로울까요? 그게 누가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잖아요. 17년 동안 교도관으로 근무해 오며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서울구치소의 교도대장으로 계신데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사형수들이 복음을 듣고 사형을 당할 때 교도관들이 놀란답니다. 교도관들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죽을 때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기쁨 있게 죽을 수 있느냐?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이 박효진 장로님이 전하는 이 복음이 뭐길래 수많은 사형수들이 저렇게 행복하고 기쁨으로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일까? 이건 정말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박효진 장로님이 자기가 17년 동안 교도관으로서 복음을 그 사형수들에게 25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대요. 사형수 중에 25명. 그런데 그 경험을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보니까 한 호진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호진이라는 청년은 귀신 들려가지고 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만 죄를 짓고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을 했습니다. 끔찍하게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 뉘우치는 기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절대 그게 없죠. 아무도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했던 것을 몰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가만히 그와 상담을 해보니까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아나가자 이 호진이가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리고는 그 영혼의 자유로움을 얻은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장로님은 그 마음에 복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속죄했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너를 살렸다고.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형수의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이 자라는데, 어느 날 이 교도관에서 한 교도관이 이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빨리 오십시오. 오늘 그 호진이가 사형받는 날입니다. 오늘 꼭 오셔야 합니다. 마침 그날 이 장로님이 발에 염증이 있어서 수술을 하려고 날짜를 잡아준 날인데 수술을 뒤로 미루고 그 목발을 짚고 급히 이제 그 안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호진이가 사형을 받기 위해서 그 사형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장로님께서 그 호진이 이름을 부르면서 호진아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면서 이 호진이가 장로님에게, 아니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날이잖아. 내가 어떻게 안아볼 수 있겠니? 호진아, 주님만 꼭 붙들어야 된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때 이 호진이가 목발을 짚고 있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어쩌다 발을 다치셨어요? 여러분, 사형수가 어떻게 그런 걸 물을 수 있을까요? 사형수가 지금 사형받으러 가는데 지금 장로님 발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졌는데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보면서,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발을 다치셨어요? 그 안부부터 물었어요. 장로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아이가 사형대에 올라서 그 목에 이제 밧줄을 걸고 흰 두건을 이렇게 딱 썼는데 그 순간에 그 안에 침묵이 흐르고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그 두건 속에서 큰 소리로 장로님 발 빨리 나오세요. 건강하세요. 그 순간에 이 장로님은 참았던 눈물이 쭉,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평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음의 순간에도 맡기는 신앙으로 갈 수 있을까?
이 호진이 형제가 유서를 쓴 것이 있는데 그 유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도 아름답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썼어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원망어린 이 사형수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렇게 변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누가 그렇게 믿게 했습니까?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차적 거듭남이에요. 1차적 거듭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되어지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까? 그건 누가 제일 아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제일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그것은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듭남. 왜 이것이 성령의 거듭남인가 하면 성령이 나의 영을 살리셔서 나의 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머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서 성령이 그걸 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영이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안다니까요. 내가 안 믿어지면, 그것이 안 믿어지면, 난 교회를 다녀도 완전 그게 안 믿어져. 그러면 제가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은 회개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이 믿어져요. 그것은 이미 회개를 한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왜 잘 모르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의 영이 살아서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은 사실 이제 갓 살아난 어린 양이에요. 왜 여러분, 송아지가 태어나가지고 그 태어나는 즉시 이 송아지가 조금 지나고 나면 씁니다. 그리고는 걸읍니다. 송아지가 딱 태어나가지고 딱 서서, 뭐야 이거? 여긴 어디지? 뭐야 이거 우리 엄마인가? 뭐야 이 사람들은? 이게 어리둥절한 거. 요게 바로 성령이 거듭났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의 상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30살이고 나는 50살인데 실제로 내 영은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물의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물의 세례를 받고 나면 잘 보십시오. 그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어린애 같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자, 일로 오십시오. 그럼 일로 오고요. 자, 여기 그대로 쓰십시오. 그래, 그대로 쓰고요. 뭐 의사도 뭐 법관이고 필요 없어요. 그 목사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럼 네. 그 다음에 또 말씀 읽어야 합니다. 그럼 네. 교회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네.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영이 살아서 어린 영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은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자라야 하나님의 영적 성숙을 이루고, 자라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자라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자라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영혼을 자꾸 자라게 하시는가 하면, 그 자라서 성숙하게 되는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인간이 그 통로가 되질 못하고 있어요. 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같이 뭐를 일을 하려고 해도 얘가 너무너무 힘이 약하고 어리면 부모가 무슨 종이를 맞듭니까? 무슨 뭐 맷돌을 같이 돌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저 여기 효성이가 있는데 효성이가 저보다 등치가 더 크고 저보다 더 힘이 좋아요. 아주 건장하게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데리고 다녀요. 야, 이것 좀 같이 들자. 그 다음에 얘 이거 힘든데 네가 좀 해라. 효성이한테 원하는 것은 이 아이가 다 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려고 해도 너무 우리가 어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하고 더 성숙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면 성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사단을 대항해서 싸우면 사단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람 앞엔 그 말씀이 선포되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라야 합니다.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바울은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그것에 바울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령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니까 나는 거듭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다 말씀 안 하셨어요. 자,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게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의 영을 깨우셨다는 거죠. 내 영이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인간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거듭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이 영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는지를 내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 언제 믿음이 가장 좋았습니까? 인생에서. 그러면 세례받을 때요. 그래요. 참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어떻게 세례받을 때 믿음이 가장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내가 믿음이 뜨거웠다라는 건 가장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건 부끄러운 얘기예요. 언제 가장 믿음이 뜨거워야 돼요? 지금. 과거에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들 중에서 정말 옛날에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의 간증이 없으면요, 그 사람 다 가짜예요. 지금의 간증이 없으면. 왜냐면 지금 다 식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런 역사가 없습니까?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날에 비교할 수 없는 간증이 지금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옛날에 아무리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할지라도 지금 있는 거와 비교할 수 없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도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식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주식을 샀는데, 큰맘 먹고 주식을 샀는데 10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아요. 아주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면 뭐 아파트를 샀어도, 아니면 뭐 땅을 샀어도 몇 배로 올랐는데 이 10년 동안 자기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해가지고 10년을 버텨왔는데 거의 오르지 않았대요. 미치겠대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영적 성숙이 되지 않은 성도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숙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머무르는 신앙이 될까요? 자,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거듭남은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머무를까요? 왜 우리가 계속 머무를까요? 아니면 왜 우리가 퇴보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어린 영이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데 사단을 자꾸 쫓아가네. 요 송아지가 태어나가지고 자기 엄마를 몰라보고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데 사단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쫓아가는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자꾸 뭐라는가 하면 옛날 죄의 삶이 그리워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유월절의 사건을 통하고 열지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봤어요.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뱀을 보호하셔서 그 텐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고 애굽으로 가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애굽에 가서 고깃가마 곁에서 그렇게 살았던 게 얼마나 좋았어. 향수병이 걸리게 자꾸 뭐예요? 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이 자라는 게 아니라 퇴보하거나 아니면 자라지 못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10년, 20년, 30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서에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왜 자꾸 죄를 짓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너를 피로 너희들 샀는데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어떻게?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하면
대부분은 유대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복음을 믿고 성령을 쫓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런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는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는 것도 다 좋은데 율법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친히 주신 것이다. 필요 없는 걸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줬겠느냐? 이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깨어나가지고 뭘 쫓아가는가 하면 영이 성령에 의해서 깨어났는데 쫓아가는 건 율법을 쫓아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영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은가?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외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꾀으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꾀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제가 성령의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그건 성령이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므로 믿음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그런데 왜 다시 율법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거죠? 지금 이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으로 가는 길에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또한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붙드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어요? 원형이 오면 그림자는 사라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원형이 오면 그림자가 사라져야 원형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바치겠느냐? 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나와서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말이 너희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율법에서 나와서 복음을 믿었을 때 율법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았느냐. 그걸 견디고 너희가 믿음으로 승리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핍박을 다 물거품으로 만든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멘. 아멘.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왜 안식일교인들은 성령의 메마름이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들 참 안식일교회 다녔지만은 안식일교회는 예배만 보더라도 이 성령의 메마름이 있고 또 목사님 세계에 가도 성령의 메마름이 있고 놀라운 건 안식일교회 목사님들 기도회 가도 메마름이 있어. 기도회 가도 이게 기도인가? 어찌 기도를 이것밖에 우리가 할 줄 모르나?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냥 말아. 뜨거움이 없어요. 뭔가 이 속에 영이 막 살아 움직이는 이 경험이 없어요. 예배도 가장 차가워.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이것은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라는 것은 수많은 뱃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항구 도시에는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 신전이 왜 있었는가 하면 그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경우는 다산의 신전이에요.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거. 옛날에는 자녀가 많이 죽고 또 자녀가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그 집안의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원하는 거를 들어주기 위해서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면 거기에 있는 그 사제가 있고 또 무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무녀와 사제를 통해서 남창을 하고 창녀의 그 성관계를 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집안에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해서 아예 그 예배, 그 제사 자체가 제물을 드리고 거기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그 우상숭배의 제사였어요. 여기에 있는 음행을 피하라는 건 첫 번째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일을 또 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바울의 그 전도를 듣고 제자들의 전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했던 우상의 방법들, 옛날에 했던 죄의 습관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데 사단을 쫓아가서 옛날 방식으로, 그 사단은요 새로운 방식으로가 아니라 옛날 방식으로 언제나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다시 뭐예요? 디프로디테 여신에서 가서 사제와 함께 또 같이 또 음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여러 신들을 섬기는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이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에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이방의 신전과 거기 사제들과 너희가 음행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니까 우리의 영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죄에 끌려가고 사단에 끌려가고 성령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지 못하는 것이구나. 머무르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아유, 제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설교했는데 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네. 요즘에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얘들아, 내가 너무 어렵게 설교하냐, 요즘에. 받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뭐랬어요? 성령의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니까요. 다만 자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다면 저는요, 그냥 이걸로 만족할래요.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적 성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십니까, 여러분? 정말 똑똑하고 정말 신실한 사람 몇 사람만 구원하시면 되지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구원은요, 주고자 하는 거예요.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즉시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의 보증으로 인을 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이 자라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영이 자라려면 사단을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이 자라려면 사단을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이 요 살아난 영이 있는데 사단이 자꾸 죄를 짓게 해요. 죄의 달콤함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자, 그게 우리 영이 그걸 알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영 스스로가 사단을 거절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영을 가지고 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선포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단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사단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은 죄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선포해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잠잠하라. 아멘. 내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따를 것이니라. 이걸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선포를 해요. 어떻게 선포합니까, 목사님? 네, 차 안에서 문 딱 닫아놓고 거기서 선포해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어떻게 나를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영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깨어났다. 내가 너를 쫓아가려고 내가 다시 태어난 줄 아느냐?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이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고 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는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것이다.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단이 묶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사단을 쫓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선포해야 합니다. 크게. 안식일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주여 소리도 안 돼. 주여 소리도. 아니, 주님을 부르는데 주여 소리도 안 돼. 그 소경 바디메오가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주여라는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잠잠하라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러니 사단아, 물러가라가 되겠어요? 안 되지. 더 안 되지. 주여! 이러니 사단한테도 제발 물러가줘, 사단. 그러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강력해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도 강력하게, 사단을 물러가게 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도 강력하게.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으로 성숙하려면요, 영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음식. 영의 음식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모르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느니라. 그게 누가 갖다 줬나? 예수님께 먹을 걸 줬나? 이 백성들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을 물리칠 때 뭘로 물리쳤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상태도 영이 자란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계속 먹지 않은 상태도 내 영이 충만하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찬송이 내 입가에 계속해서 읊조려야 합니다. 찬송이 들려지고 말씀은 읽어지고 계속해서 영적인 걸 먹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자라는 거예요.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물을 주지 않은데 잘 자랍니까? 물을 줘야 자라지.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합니다. 원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로 죄에 끌려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내 영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의 영을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성령만이 내 영을 깨우쳐 주시는 거고 살게 하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내 영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나의 영을 충만하게 인도하십니다. 모든 건 다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충만함을 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동안 멀리 있던 성령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임재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죄를 쫓아가다 보면 이 성령과 내가 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이 떠나서 절로 간 게 아니에요.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서먹서먹해졌다는 거죠. 이 안에 계시지만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내 마음에 영이 성령을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했던 것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영의 음식을 먹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죄의 습관과 죄를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심령을, 죄로 채워진 심령을 비우십시오. 자꾸 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심령의 가장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내 심령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여기 방석 깔아놓고 여기 앉아 주십시오. 여기에 꼭 계셔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길을 간 성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믿음의 대가들이 다 이 길을 갔고요.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그를 통하여 사역하는 위대한 종들이 이 길을 갔습니다.
이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